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두 구절만 우리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하실 때에 구름대 같은 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외롭게 십자가를 질 때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께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누가복음 23장 27절 맞아요.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자, 한번 여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몇 명에 불과한 여인들만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은 이미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행악자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사람, 살인도 한 명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왕에게 배반한 정치범들, 이런 행악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들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 4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행악자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을까요?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짐을 지은 것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행악자들 안에 포함되어서 예수님은 조롱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지옥에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저들의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협박하고 핍박하고 창을 찌르는 군사들과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사들,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엄청난 영적인 선포가 되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동안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선포됐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의 한마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데, 우리는 그렇게 죄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등장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해갈 줄 모르는 완악함은 결국 영원한 슬픔과 멸망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강도가 있습니다. 회심한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소속되어 있는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죄가 드러내게 돼요. 성령 받으면요,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회개할 때 말이 복잡하지 않아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께 예언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던 그 회개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이 짧은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믿어져야 믿어지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 가운데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이 마지막까지, 이제까지 그렇게 죄짓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한강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자야,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어. 영안이 열리니까 죽음 너머에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죽음 너머의 하늘나라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활주일에 이런 유사한 사람이 제 기억과 체험 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장인어른요, 90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왜 믿어라고 본인의 입술로, 이분은 불교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무종교예요. 무종교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덕스럽게 죄 짓지 않고 좋은 의미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마지막에 깨닫은 것은,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40년 기도했어요. 중3 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기도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죽음의 고통의 시간이 오니까 그 말씀이 들려온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도 얘기했겠죠. 귀를 닫았겠죠.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다 가족들 모았습니다. 그때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다 모이라고 해서 저는 기도회 끝나고 10시쯤에 아마 모스포로 갔습니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안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갔다 왔을까요? 지옥 갔다 왔대요. 지옥 갔다 왔대요. 끌려서 올라갔는데 그 지옥 입구에서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막아서서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눈을 떴대요. 자, 목사와 사모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되죠. 생생하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이제 오는 그 고모님인가 이게 사람에게 나 유문 안 해도 된다고, 나 좋은 데 간다고 자기의 입술로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면서, 저는 세례를 주면서 병상 세례도 줬지만
마지막에 세례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의 부모기 때문에 절절했어요. 세례를 주는 순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간절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그때? 내가 세례 주는 장면과 아멘 하면서 그 고백하는 순간, 그 기도의 열매로 정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로 우리 처형이 평생 예수 안 믿, 70평생 하나님 모르고 일본에 오래 계시다가 부주로 교회 한번 나온 건데, 성령의 강력한 이끌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한테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답니다. 오늘 내가 그분에게 박수 쳐주고 울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우리 집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 계세요. 좀 신기해요.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이 이미 그 마음을 만지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이 강도에게 놀라운 축복의 반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마치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지옥에는 큰 자석이 있대요. 그 자석이 있어서 죄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빨려들인데, 순식간에 그 구렁텅이에서 죄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 빨려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지옥의 구렁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려진 지옥문으로 들어가던 이 한강도가 갑자기 스톱하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입성해서 천국에서 이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부활절은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돼야 됩니다. 매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할 때에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패배자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선포했던 이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반사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아시잖아요. 자, 백부장은요 마지막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부장 누굽니까? 로마의 장교잖아요. 수많은 전쟁과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죽어가면서도 남을 용서하는 그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창을 찌르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에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바위가 터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물들이 소리쳤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선포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냐면 완불되었다라는 게. 따라해 보세요. 완불되었다. 내가 빚지고 살았는데 평생 갚아도 그 빚을 갚지 못할 텐데 어느 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너 빚 보니까 참 너 인생도 참 불쌍하다. 꿈에 나타나서 내가 다 완불했어, 처리했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갚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죽음 너머에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아들의 핏값을 통하여 너를 양자 삼았다. 너를 자녀 삼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이고 내 생명이 보장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을 상징하고 물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이 역사적인 날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세상에 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입교와 세례받고 또한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절망에,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다시 명고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엎드렸던 사순절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히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귀한 예물이 그곳에 쓰이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